제가 우리 일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50만 1,000원이, 그래서 제가 1,000원은 우리 권사님들 회비로 빵 사드시고 50만 원을 하시죠 했더니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감사해요. 네. 제가 뭐 빵 사드시라고 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시니까 빵을 사드시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를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여기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앞에 있는 19절로 연결해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이게 능력이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전능인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말씀하시고 그의 능력이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되어서 그 몸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죽은 지 사흘 되고 죽은 지 나흘 되어 가지고 그 몸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 정옥래 권사님을 다시 살리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4시에 안 가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 죽은 지 사흘 되고 나흘 되어 몸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죠. 아니, 저는 아직 죽은 지 사흘 나흘 되어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을 다른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말함으로써 살린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사신 여러분들은 보신 분 계시는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사용하고 그저 말로 이렇게 썩어 정말 냄새나는 그런 죽은 지 사흘 되고 나흘 된 사람, 그 사람을 살린 사람, 저는 아직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단지 말로 살린 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요.
그것도 비밀 이해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말했고 그 말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9,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새로운 표적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아시죠?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사건은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는 것을 요나의 그 사건으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것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큰 물고기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큰 물고기는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것은 물고기 뱃속, 즉 죽음, 땅 속에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저는 물고기가 소화력이 약한가? 이 물고기는 좀 연세가 많은 물고기라 소화력이 약해서 3일 동안 그 안에 있는 이거를 삭히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그거다. 이제 훗날 이거를 보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씀에 꽂혀가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에 꽂혀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복음을 알고 있죠. 여러분 죽지만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인가요? 아니 제3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살아남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자들은 죽음의 복고서를 마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심의 초점을 맞추면은요 근심할 이유가 없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예수께서 올라가셔
불조자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3일에 제 3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이러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24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여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주로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양대 종교 두 파죠. 서기관파, 바리새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를 보면서 주여 저 속이던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지금은 죽었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죠. 그런데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해서 빌라도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까지만 지키면 사흘까지만 못 살아나게 하면 사흘까지만 못 살아나게 하면 되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면 죽었는데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간 다음에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은 후에 속임이 즉 죽은 다음에 속임이 전보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당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평가한 거예요. 속이는 자로 평가한 거예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 65, 66절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빌라도가 일을 처리하면 로마 군병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로마 군병들이 지켜서 그렇다는 둥 뭐라 할까봐 그러면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들의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만? 사흘 동안만. 왜 사흘 동안만 지키죠? 나흘 동안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흘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그는 그라리고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를 통해 증언하셨어요. 그가 여기는 무덤 말하는 거예요. 무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살아난다고 미래형으로 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살아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우셨던 곳을 봐. 여기 예수님 지금 시체가 시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시도 했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절로 6절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가 순수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500의 형제 예수님 부활을 살아나심을 본 자들 중에는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대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500여 명에게 보였는데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고 몇 명은 이제 잠들었어. 몇 명은 죽었어. 대다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봤어요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최하 2명만 증인으로 쓰면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건데 500의 형제 중에 대다수를 통해서 증거하니 이거는요 뭐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니까 대다수가 가서 물어보면 돼. 가서 물어보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는가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베드로의 말이죠.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가지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0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사흘에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 이 능력은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전능한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이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낳고 교회 안에서 지금 살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요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죽은 지 사흘 되고 이렇게 몸이 썩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린 이 사람을 저는 아직도 못 봤다니까.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 가서 사인 좀 받아오려고.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살리신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신을 스스로 살리신 거예요. 스스로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뺏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뿐이에요. 스스로 바치는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보호해서 안 죽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 이게 한 영이 레기온이라는 그런 큰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영이 4천에서 6천 명의 군사를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12영 더 되는 이니까 하늘에 있는 12영 한 영이
4천에서 6천 명의 군사를 한 영이라고 하는데 그곱 12영보다 더 많은 영을 불러다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것들 처단 못할 줄 아느냐? 아니라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바칩니다. 왜 바칩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바쳤던 목숨을 다시 얻을 살아날 권리와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살아날 권리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요, 살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자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무덤에 장사지는 나사로 팔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그럼 이제 입구를 옮겨서 다른 시신을 넣을 때도 옮겨놓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죽은 자의 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기후는 하루만 지나면 죽은 지 딱 숨이 멈추면 하루만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되면요 더 많이, 3일 되면 더 많이 부패하고, 사흘 되면요 정말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제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2번 나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제 이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했더니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어디가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하고 에스겔서에. 그래도 옆에 있던 목사님 성함이 이충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제 이름은 셀 수도 없는데요. 그분은 충만 목사님이시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이죠. 나흘 되어서 몸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인데요. 수족을 배로 모한 채로, 거기 좀 크게 해주시면, 종이채로, 여기 현씨만 넣으면 되는데 현동이. 그가 수족을 메고 그냥 이게 장례를 치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까지 수건에 쌓여서, 얼굴도 수건에 쌓여서 앞도 안 보이는 대만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지? 얼굴을 수건으로 쌌든 배로 공연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야지.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풀어놓아서 수족을 배로 동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 수건으로 쌌기 때문에 이제 그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자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는 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사람 중에 말이죠.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자유롭게도 살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를 정복하느니, 암을 정복하느니,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러한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전능한 능력은 사람에게 결코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고 예수님으로 교회의 몸을 삼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몸으로,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현대인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몸으로 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면서 현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임재하시는 곳.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면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잠잠하라, 까불지 마라. 이 성전이, 이 교회가 누구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교회를 말이죠. 물로 씻어서,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지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연대인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네. 도전세 번역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지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게 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우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적용하면 말씀을 마치지. 첫 번째는요, 21절 22절을 근거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을 되어 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면서 2인 삼각도 하고 3인 삼각도 하고 5인 4인 인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러분 2인 삼각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두 사람이 발 하나씩 짚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달리는 거. 한 사람이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멀쩡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2인 삼각도 어려운데 3인 사각은 어떻게 했겠어요? 4인 사각은 어떻게 했겠어요? 5인 사각은 어떻게 했겠어요? 6인 사각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을 쫙 써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발을 따다다다다다 묶고 말이죠. 요이 땅은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 말이죠. 정보가 달려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속도도 다르고 그거는요 달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뽐내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줄 다물어줘요. 그 줄 다물어준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나가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지어져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서범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게 다 교회라는 뜻이 영광과 제대로 흥하게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 마침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교회를 권하는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공감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에베소서는요, 그 특징이 교회론이라고 신학계에서 가르쳐요.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 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왜 삼았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최종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등등등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출날 필요는 사실 없어. 특출날 필요는 사실 없어. 그냥 함께 연결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자, 이제 교회가 아니고 너희는 또 위에 세우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가. 함께 지어져.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대로 믿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 두 번째,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세 번째, 성도들이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이 하기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이 말씀을 제가 전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예수님의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성도들이 예수님의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로, 둘째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지어가는, 세 번째는 성도들이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되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